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5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의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 계시록 말씀도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요.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단독 성경의 마지막 단락인 것도 맞지만 신구약을 통틀어 66권 전체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담기도 하면서 성경 66권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또 닫아내는 이 22장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본문을 찬찬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잠깐 한번 성경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의 마지막 장에 그것도 무려 3번이나 걸쳐 반복되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속히 오시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주님은 이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권면하고 어떤 것들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니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함께 어떠한 권면을 주고 계시는지 요한계시록 22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키기까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 지키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한번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예수님 지금 다른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더불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복 있는 자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이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14절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을 빨아서 세탁이 됐다는 말을 하는 거겠죠. 옷에 뭔가 지저분한 게 묻었고 그리고 뭔가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죄악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었는데 그것을 빨아서 세탁이 됐단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 각종 죄악과 악취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오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취가 나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옷을 깨끗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도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 말씀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이 휘게 되었다고,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분명 의의 옷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날은 먼지가 묻는 날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죄악을 덕지덕지 붙인 채로 그렇게 악취가 나는 하루를 살아가는 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은 우리에게 악취가 나지 않을 것이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성도에게는 더러워지는 날들이 있을 것인데 그 날을 마주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두루마기를 빨아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또 한번 두루마기를 빨고 그렇게 애통하고 주님 앞에 이 심정을 드러내는 날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주인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은그릇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그릇이 깨끗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구제를 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알맞게 살아가려고, 우리의 사명을 살아내 가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또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관건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봐주시는 거는 너의 그 파이가, 너의 그 금이 얼마나 큰지, 삐까번쩍한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너의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협박이나 위협이나 종교적인 교훈의 말씀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육신을 내어놓기까지 하신,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하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를 향한 은혜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지키는 자, 그리고 두루마기를 빨고
그렇게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복을 빨며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 서우적대는 죄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또 한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시간은 잊어버린 후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은 결정되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때와 시기를 가르쳐주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것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며 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생명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의 땅에, 아버지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누리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 66권을 통틀어서 마지막 부분에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책을 닫으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삶의 순간순간의 구석구석에서 주님 속히 오시겠죠.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순간도 주님 앞에서 순전한 자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두루마기를 빨며 또 내 영혼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순간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하루가 24시간이 그렇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구하고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머리에만 있는 죽어버린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삶의 행동 구석구석까지 이 말씀이 임재하셔서 지키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말씀 걸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계시록을 마지막까지 끌고 오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주님 입히신 이 옷이 더러워질 때가 있고 악취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냄새가, 그 지저분함이 수치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참으로 힘겨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으로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사 머리에 죄를 뿌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애통하며 또 한 번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키고 사역하고 살아낼 수 있는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않으니 정결한 그릇으로서 오직 주의 쓰임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살아내며 함께 찬송하고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꼭 이렇게 붙잡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 이렇게 지저분해졌는지도 모른 채 우리의 옷이 지저분해져 있고 얼룩져 있고 그렇게 냄새가 나는 날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면은 나조차도 내가 너무 싫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은커녕 사람을 만날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어려운 날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과 나태함과 그 어리석음과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청결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살아있는 은혜로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중등부 청년부 유일부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요. 중등부끼리만 가는 첫 수련회입니다. 이 아이들이 낯설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언니 오빠들이랑 형 누나들이랑 같이 가다가 자기들끼리만 가려고 하니까 이게 잘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렇게 또 의심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많은 불안함들이 있는데요. 이 수련회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는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 가운데 생명을 얻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으로 한 지혜로
한 생명으로, 한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세워지고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 참된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유부 청년부가, 그리고 우리 중등부가, 우리 이 모든 다음 세대의 부서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